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고 두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므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댁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장소는 어때든지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옛날 성경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그랬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하신 것처럼 2020년도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코비드-19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므로 우리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창조의 능력으로 다스리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여시며 낭망하여 괴로워할 때 새로운 소망 갖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자와 긍휼을 풍성하신 아버지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에게도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하고 이 땅의 자랑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탐욕적인 인간들에게는 지금도 변함없이 엄격한 심판의 잣대로 측량하시며 진노의 엄벌을 내리시는 엄정한 통치를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죄 많은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거듭나며 새롭게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고 하니 그 말씀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니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우리로 주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택하셨다 하시니 세상과 열방 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증거함으로 주를 찬송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느끼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만 주를 믿는 참된 기쁨이 있으며 사랑하는 에버그린 모든 교우들이 이 주의 큰 능력과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참된 마음으로 주를 배우며 또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이 세대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이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백신이 개발되어 차츰 이 코로나의 피해는 사라지겠지만 여전히 바이러스로 인해서 심각한 상처를 받는 이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주를 향한 믿음의 손을 내밀 때 전능하신 주께서 모든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난주에 벤나이스 제일 루터란 처치에서 확진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아픔을 하나님 감싸 주시며 속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김상규 집사님 건강을 위해서 온 교우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 주옵소서. 치유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영상을 통하여 각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에 은혜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와 함께 있으므로 평안하게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584면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잡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오세영 시인이 쓴 1월이라는 시를 감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월, 오세영. 1월이 색깔이라면 아마도 흰색일 게다. 아직 채색되지 않은 신의 캔버스. 산도 희고 강물도 희고 꿈꾸는 짐승 같은 내 영혼의 이마도 희고. 1월이 음악이라면 속삭이는 저음일 게다. 아직 트이지 않은 신의 발성법. 가지 끝에서 풀잎 끝에서 내 영혼의 현 끝에서 바람은 설레고. 1월이 말씀이라면 어머니의 부드러운 육성일 게다. 유년의 꿈길에서 문득 들려오는 그녀의 질책. 아가 일어나거라. 벌써 해가 떴단다. 아 1월은 침묵으로 맞이하는 눈부신 함성. 여기서 1월이 색깔이라면 아마도 흰색일 것이다 라는 생각은 대단히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왜냐하면 1월은 시작하는 달로서 아직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하얀 스케치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1월에 우리가 무엇을 그려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날아가는 화살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만 한눈을 팔면 벌써 세월은 저 멀리 달아나고 없어지고 맙니다. 저희 교회에서 15년 전에 단체로 그리스 성지 순례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올림푸스 신전에서 제우스 신의 아들인 카이로스의 신상을 봤습니다. 그 신상은 벌거벗은 젊은이가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발에는 날개가 달렸고 손에는 저울과 칼이 들려 있고 이마에는 많은 털이 있지만은 뒤통수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사람의 눈에 쉽게 띄게 하기 위함이고 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 더 쉽게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내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내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는 사람들이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어깨와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그들 앞에서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이다.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기회가 앞에 있을 때 저울을 꺼내 정확히 판단하라는 의미이며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같이 결단하라는 의미이다. 나의 이름은 기회다. 그러므로 기회란 그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사는 이 일상적인 생활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사 선지자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도 인생의 수레바퀴에 따라서 나이 많아 늙었고 오늘 본문 바로 뒤 20절을 보니까 그는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에게도 있어서도 마지막 기회고 그를 찾아온 이 요아스에게도 마지막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이날 찾아오지 못했다면 엘리사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예언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요아스 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동명이인들이 많이 나와서 헷갈릴 때가 있죠. 신약에서는 마리아라는 여성이 6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요아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8명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남유다 왕국의 9번째 임금으로서의 요아스인데 처음에는 선한 일을 많이 하던 좋은 임금이었지만은 말년에 악한 일을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제사장의 아들들을 죽였다가 신하들의 손에 암살당해 죽고 말지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는 북쪽 왕국의 이스라엘의 12대 왕인데 악한 임금이었지만은 이 사람은 말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 중에 한 사람은 전반부는 좋았는데 후반부가 나빴고 다른 사람은 전반부는 나빴지만 후반부가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전반부보다 후반부가 좋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청년 때에 고생을 하는 것은 늙어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경험이나 되지만은 늙어서 고생하는 것은 정말로 비극 중의 참극입니다. 또 우리가 젊어서 죄를 졌으면 회개할 기회로도 있지만은 말년에 죄를 지면 회개할 기회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금년을 역전되는 해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갔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비 또는 로에 또는 하쥐라 그러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다른 말로 대언자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한나도 마음이 답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복을 받아서 사무엘을 아들로 얻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쉽게 한나가 사무엘 하나를 받는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을 낳은 후에도 아들 셋을 더 얻었고 딸을 2명을 더 얻었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자녀가 많은 것을 이 전통에 있는 화살에 비유하지요. 고대 사회에는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화살이 많아야 승리합니다. 근데 자녀가 없으면 싸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많은 것을 복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 구절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55절과 비슷합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마리아도 예수님을 낳은 후에 4명의 아들과 누이들, 그러니까 최소한 2명의 이상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고 2명의 딸이 있었죠. 또 예수님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3직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사사,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3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거의 비슷한 그런 최고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이런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을 보면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고 했고, 시편 84편 4절에서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던 요아스 왕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기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요아스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현직 임금입니다. 은퇴한 대통령이 아니죠. 현직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임금입니다. 그런데도 그가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의 권위나 체면을 던져버리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 상상할 수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요. 그거 쉽지 않겠죠?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아무리 사제가 30살밖에 안 된 젊은 사제라고 할지라도 신부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신자가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그 신자고 또 부자는 아버지 부자죠. 이런 의미에서 가톨릭 교회는 그 부분에서는 성경의 전통을 가장 잘 계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아스 왕은 이 엘리사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당시 최고의 무기는 바로 철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를 병거와 마병에 비유한 것은 엘리사가 차지한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즉 당신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그런 뜻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뭔가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을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어떤 사람이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합니까? 이 사람의 계획을 잘 보세요. 시간이 오늘 내일 분명합니다. 장소도 아무 도시라고 분명히 지정해 놓았습니다. 기간도 1년 동안 머물면서라고 확실합니다. 내용도 분명합니다.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목표도 분명합니다. 돈을 벌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장소, 기간, 내용, 목표 등 전략이 완전 무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의 계획 속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가 준비한 모든 것이 바람과 함께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우리의 계획 속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역전되는 인생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악한 왕이었던 이 요아스도 전반부는 악했지만은 후반부에는 이 엘리사를 만나는 그 시간이 분수령이 되어서 그의 인생이 역전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복은 어디서로부터 올까요? 복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부터 옵니다. 15절부터 보세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곧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 부분에서 연속적으로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곧. 그렇죠? 믿음은 지연이나 지체가 아닙니다. 믿음은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또 믿음은 이론이나 추상이 아니라 반드시 구체적인 행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를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이죠. 그런데 히브리어에는 추상 명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을 일반 명사화해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거룩하다, 이것은 분리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룩, 그게 뭐가 있습니까?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런데 분리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과 분리하고 악한 것과 분리하고 그 다음에 또 회개하는 것, 이거 회개도 추상 명사인데 이것은 돌아서다, 돌아오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추상 명사가 아니라 행위 동사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7가지 기적이 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믿음 플러스 순종 이퀄 기적. 순종이 빠지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아스 왕도 지금 무슨 영문인지 모릅니다. 지금 자기 처음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활을 잡으소서, 활을 쏘소서, 이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활을 잡고 활을 쏘고 활로 땅을 치고 그러니까 이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왜 요아스에게 활을 잡게 하고 왜 활을 쏘게 했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상징적인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쉽게 얘기를 하면 프랑스 정도 될까요? 당대에 아주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자꾸만 이스라엘을 와서 괴롭히지만은 그때마다 이 엘리사에게는 하나님과 통하는 신통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의논하는 것을 다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방비를 잘 대비함으로 말미암아 그 국난을 잘 이겨냈죠.
그래서 아람 왕이 우리 중에 적군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엘리사가 늙어서 죽을 때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더 이상 국가의 재난을 막아줄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활을 잡으라는 말씀은 이제 너의 힘으로 이것을 싸워서 이기라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도 아람 군대와 같은 그런 장애물이 서 있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서 있죠. 이 코로나 사태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지금 매일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쪽으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서 그 기침을 할 때 비말이 나에게 오는 것은 아닌가. 마치 전쟁 때서 총알이 막 날라오듯이 지금 그렇습니다. 방독면을 쓴 모습과 같습니다. 또 거기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돼 갖고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경제는 또 잘 돌지를 않습니다. 가스값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라도 우리는 위축되지 말고 새롭게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니까 동편 창을 열라 그랬죠. 왜 동편 창을 열을까요? 그쪽으로 해가 뜨기 때문에요? 아니죠. 왜냐하면 동편 쪽에 아람 군대의 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에게 마주대해야 됩니다. 기피하거나 회피하면 안 됩니다.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활을 잡고 그것을 향해 쏘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아스 왕에게만 화살이 있는 거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다 화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으로서 요아스에게 화살을 줬다면 우리에게도 화살을 줬습니다. 의사에게는 청진기라는 화살을 줬고 학자에게는 책이라는 화살을 줬고 사업자들에게는 컴퓨터라는 화살을 주어줬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여기 엘리사가 자기의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었다는 것은 안수했다는 것이죠.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안찰했다고 하는데 그 안찰은 잘못된 것입니다. 안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무엇이 붙잡혀 있느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도구를 잡은 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에는 세계 최고라는 그런 명성을 얻었던 파가니니가 한 번은 무대에 올랐습니다. 막 연주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느샌가 바이올린이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자기의 훌륭한 명기 대신에 싸구려 바이올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그 익숙하고 아주 비싼 그 바이올린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누군가 장난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바뀌어져 있어요. 그때 이 파가니니가 청중들 앞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은 위대한 음악이란 위대한 악기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영혼에서 비롯됨을 감상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싸구려 악기를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연주를 하게 됐을 때 청중들은 온 감동을 받았고 큰 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도구가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요리를 잘하고 싶어갖고 100만 불짜리 칼을 사다가 놨다 그래서 요리가 저절로 맛있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도구를 쥔 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세가 사용하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랬는데 그 지팡이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아니죠. 그 지팡이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칠 때 쓰던 아주 막대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손을 하나님이 붙잡으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손에 들려진 도구보다 내 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내 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 손에 잡혀 있는 모든 종류의 도구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미국의 영화배우로서 미국에서 6번째로 영향력이 있던 사람으로 뽑힌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6살에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죽었을 때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완전히 할머니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릴린 먼로가 죽었을 때 엘턴 잔이라는 가수가 Candle in the Wind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는데 제목을 가만히 보세요. Candle in the Wind. 바람 앞의 촛불이 아닙니다. 바람 안의 촛불. 그러니까 풍전 등화가 아니라 풍내 소화지요. 그래서 미모와 권력과 재물을 다 손에 잡았다가 자랑하다가 그만 한 줌의 재로 꺼지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지 않고 내 손이라고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손은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제 우리는 왜 사도 바울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된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손에 있는 이 화살을 무작정 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는 일에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죠.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말이 뭡니까? 권력의 활을 잡았다는 뜻이죠. 그는 이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권력의 활을 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기브온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천번제가 뭡니까? 어떤 학자는 1000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번제를 드렸다고 해석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본까지 꽤 거리가 먼데 왕의 행차를 하려면 옛날에 잘 알듯이 영조가 수원에 갈 때 그 얼마나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갑니까? 그것을 1000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 이건 말이 되는 해석이 아닙니다. 1000번제란 이 기본에 내려가서 한 번에 1000마리의 번제를 죽여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린 것이 1000번제죠.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레위기 1장 2절부터 9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되리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를 보면은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가 해야 되는 일과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일을 뚜렷하게 구분해 놨습니다. 그런데 짐승을 성전에 끌고 가고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토막토막 각을 뜨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다음에 아론의 자손, 이 분명히 구분이 돼 있죠. 그가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에 제사장은 동물의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고 제단 위에 불을 올려놓고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불 위에 벌려놓고 내장과 정강이는 물을 씻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사를 드리러 기브온으로 갔던 이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다면 1천 마리의 소를 누가 죽였겠습니까? 당연히 솔로몬이 죽인 것이지 제사장이 죽인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집에서 닭을 키우다가 이제 다 커서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할까 그러다가 그것을 죽여서 어머니에게 닭도리탕을 만들어 드린 적이 있는데 닭 한 마리 잡는데 그날 제가 아주 혼났습니다. 막 푸드득 하지요. 막 똥도 막 찍찍 싸지요. 막 발악을 하는데 아주 혼났습니다. 그런데 닭보다 수백 배 큰 거대한 소 1,000마리를 죽인다 그러는 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구약시대 때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1,000마리의 소를 잡았을 때 피투성이가 됐겠죠. 피바다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열왕기상 3장 7절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는 왕이라고 권력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약함을 고백을 합니다. 작은 아이라고 겸손해하면서 왕권의 화살을 당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지금 있는 좋은 화살을 보면서 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그 활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내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얹혀지도록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활을 쏘라고만 하지 않고 활을 잡고 땅을 치라 그랬습니다. 왜 땅을 치라 그랬을까요? 그것은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화살이란 뭡니까? 화살은 한번 쏘고 날아가면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화살을 잡고 땅을 치고 있으면 나에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구원의 화살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소규의 경읽기 식으로 읽으면 오른쪽으로 들어왔다 왼쪽으로 날아가고 사라지고 말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아가서 물어보면 남은 것이 없습니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손으로 붙잡고 내 생활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요아스가 3번만 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라 그러면 계속 치는 것입니다. 중단하라 그럴 때까지 치는 것이죠. 그런데 요아스는 3번만 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아람 군대를 3번만 치고 말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만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자의 아내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가 이 공부를 하려고 했든지 돈을 빌려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갚지 못하고 죽었는데 이 채권자가 와서 이 과부의 아들들을 노예로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부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부탁을 하죠. 도와달라 그럽니다. 그때 뭐라 그래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동네에 가서 빌려온 그릇만큼 기름이 차자 그 다음에 기름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만 찬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와 요아스 왕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를 부를 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그랬죠. 그런데 요아스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엘리사도 쳤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아스도 쳤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무엇을 쳤습니까?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래서 그가 떨어뜨렸던 그 옷, 그 병거 타고 올라가면서 떨어졌던 옷을 그 다음에 그 옷으로 계속 치죠. 계속 그냥 요단강이 갈라질 때까지 칩니다. 그런데 요아스는 3번만 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요아스가 왜 3번만 쳤을까요? 왜냐하면 3번 화살을 쐈을 때 이미 승리를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17절 중반부를 보면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 승리에 대한 약속 때문에 이겼다고 착각을 하고 아니란 마음으로 3번만 쳤던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 작은 승리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화살을 계속해서 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구원의 화살이 이미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손을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시기를 간구하고 그 손으로 우리 앞에 있는 아람 군대와 같은 장애물을 향해서 쏴야 됩니다. 그리고 쏠 뿐만 아니라 쳐야 됩니다. 치되 장난처럼 3번만 치지 말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기필코 역전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년은 요아스 왕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되는 최고해가 되어서 여러분의 영토가 확장되며 범사에 승리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은 전반부는 좋았는데 후반부가 나쁘고, 어떤 사람은 전반부는 나빴지만 후반부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용두사미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사두용미와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도 전반부는 악한 왕이었지만은 말년에 요아스에게 엘리사에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의 약속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역전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먼저 새해 벽두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플러스 순종은 곧 기적이라고 하는 공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위로 옮기지 못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기적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기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은 추상적인 명사가 아니라 행위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행동으로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쏘라 그러면 쏘고 치라 그러면 치고, 이것이 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금년에 놀랍게 역전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주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죄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찬송가 51장 찬양하면서 예비하신 연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주께 바치오니 하나님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로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체험해보지도 못했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근 10개월이라는 세월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은 사람들이야 10개월이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연로하신 주의 종들에게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정말로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만간 코로나가 이 세상에서 멸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종되어서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활동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복된 날을 조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상규 집사님 지금 2월 2일 날 주치의를 만나고 또 위암 수술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사 정말로 저희들이 원하는 바는 수술하지 않고 치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암 세포들도 일반 세포와 동일한 세포 중에 하나일 텐데 하나님 아버지, 세포가 사멸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위암 세포들이 완전히 사멸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최선희 권사님 유방암 수술 후에 지금 키모테라피를 받고 있는데 아직도 여러 차례 남았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세워주사 강건하여 주의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막염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위험한 순간이 있었지만은 치료해서 회복해 하신 최인자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여 완전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사 이 어려운 시대 잘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정말로 복된 앞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각 가정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는 방송팀과 교육자들을 접대하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작은 일에도 신경 써주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들의 인생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번 화요일날 오전 10시에 제88회 제1차 임시 가주노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모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로 인하여 신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는 1월 22일과 23일 다음 주말에 있는 그날로 연기를 합니다.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소원을 아뢰심으로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통신학교 2번 문제집과 필사가보 성경 나왔습니다. 연초니까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아직 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에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도 성경통신학교와 필사가보 성경 쓰기에 입상하신 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통신학교 최우수상 김순애 권사, 1등상 이재신 집사, 우수상 한정아 권사, 필사가보 성경 최우수상 이재신 집사, 1등상 김순애 권사입니다. 교회 나오시기 어려우니까 제가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및 성경 공부와 기도의 시간표 주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있는 집회를 계속 참조하시면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최인자 집사님께서 복막염으로 수술을 받으시고 퇴원하셔서 가려 중에 있습니다. 강정옥 권사님께서 이 소식을 알고 음식을 식당에다 주문을 해서 저보로 픽업을 해서 좀 배달을 해달라 그래서 배달을 해드렸습니다. 지혜로운 일이죠. 이럴 때라도 여러분이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 것도 좋고 카드를 보내서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마음이 있으시면 이럴 때 이렇게 강정옥 권사님처럼 그렇게 하시면 제가 합니다. 다 그냥 배달도 하고 뭐 심부름도 합니다. 이거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런 어려운 시간일수록 서로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상규 집사님과 최선희 권사님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찬송가 445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 높이 가운데로 돌아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음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인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외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 역사하시는 교통하심이 이제 요아스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안수받고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금년에 역전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세월을 만회하게 하시고 더 좋은 날들이 우리 앞에 전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신년 두 번째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주현절 기간입니다. 주님 나타나신 절기입니다.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삶을 감사함으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